광고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축에 오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12시 반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팀켈러 묵상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이어갑니다. 아침마다 그 본문을 올리니까 여러분 보시고 묵상 계속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늘 아키텍처럴 그룹과 설계 중입니다. 2월 중에 마무리 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조금 지연이 되는데 2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론 그리고 신행사 선정하는 것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예배당 사용료에 관해서 의논 중입니다. 계속해서 더 빨리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목사는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필라델피아 신앙고백 제5장 신적 섭리에 관하여서 1, 2,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선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 안에서 목적을 위해 자기의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의지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무한한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는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을 지극한 지혜와 거룩한 섭리로서 유지하고 지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2번 시작. 제1원인은 하나님의 예지와 섭리에 따라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우연이나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2원인의 본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하셨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 없이도 그 방법 이상으로 또는 그 방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도 자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신적 섭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는 못 모이고 또 우리 한 주 건너서 모였는데 다 뭐 안녕하시죠, 그죠?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렇게 또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추위 가운데 또 눈 가운데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려 주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11조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 만큼 또 복을 함께 주셨사오니 또 그 복을 나누어주는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 헌금과 또 감사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주신 물질을 또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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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신청 나오셔서 함께 해준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혹독한 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자격 없는 저희들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음에도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탓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고 갈구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저희들 작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드물고 어쩌면 점점 저희들의 신앙관이나 세계관이 좁아져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만의 것을 구상하고 구하려는 좁은 시야를 들어올려 하나님의 뜻하심에 동참하고 같이 땀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군에서 수고하고 있는 형제들과 지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신 이 목사님 네 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건강하고 복되고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권세를 더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받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에 3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비빌 언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맞는 내용을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또 본문에 맞춰서 전할 내용을 쭉 이게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는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본문 위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책 가운데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그 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쭉 이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이사야서를 선택해서 강의를 하는 목적,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그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도록 이 이사야서를 정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굴 닮았고 또 저쪽을 보면 누굴 닮았고라고 각도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다른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각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저 각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각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라는 그 경험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처음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면이 어떤 면이냐면 아버지로서의 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개그맨 이경규 씨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떼나 양떼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너의 비빌 언덕은 아빠다. 아빠를 너의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시집을 갈 그 한 20대 한 중반이겠죠. 그 딸에게 이제 나는 너의 평생 비빌 언덕이다. 그렇게 말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딸을 애지중지 키워오고 정말 소중하게 다뤘는데 정말 그 딸이 시집을 가서도 여전히 아빠를 비빌 언덕으로 삼으라는 그런 어떤 아빠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게 어쩌면 동양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고 뭐 세상의 모든 아빠가 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를 기본적으로 정말 처음으로 찾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비빌 언덕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조금 멀리 계신 나와 상관없는 나를 좀 조건적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빌 언덕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비빌 언덕이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큰 산같이 여겨주십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뭐 섬기지도 않고 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비빌 언덕으로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냐, 이기적인 것 아니냐, 잘못된 신앙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비빌 언덕이다라는 마음이 반드시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큰 산이야,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있어,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비빌 언덕이 되심을 어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40장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비빌 언덕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뭐 양심상 아니면은 내 체면상 그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긋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의 첫 번째 의무는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도 서로가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가 뭐 재력이 많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 부모님은 자녀의 비빌 언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철이 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 또 특히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은 살아계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살아계신 것 자체가 비빌 언덕이다라고 느끼듯이 또 부모님들도 자녀가 짐이고 자녀가 어떤 부담이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듯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서로가 비빌 언덕이 되어 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비빌 언덕으로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산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한 사람, 특정 한 사람만의 아버지, 특정 한 사람만의 비빌 언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분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셔도 여러분 응답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도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후원자십니다. 영원한 방패시고 영원한 비빌 언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좀 멀리 해야 되는 분, 하나님은 그냥 경배하고 섬기는 분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좀 서먹서먹하고 좀 그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에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나는 너희 비빌 언덕이야 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27장 함께 한번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러니까 내 길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모르셔, 내 마음 모르셔, 내 송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그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모르시나 봐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상황은 포로된 상황입니다. 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이게 뭡니까? 내 꼴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조금 그 가정에서 보면 둘째, 셋째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은 첫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되게 호되게 혼내시고 야단을 내시고 바로바로 보응을 하시고 바로바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서 행하면 모든 것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녀를 둘, 셋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첫째에게는 유난히 호되게 야단치고 첫째에게는 유독 막 그렇게 매질을 하지만 둘째, 셋째한테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첫째에게는 그렇게 막 했는데 이제 첫째가 거의 크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첫째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쓰럽게 보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너에게 과했구나. 너희들 그렇게 해도 잘한 건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보다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4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더 잘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 갔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워낙에 혼나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만큼 높은 기준을 잡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높은 기준 또 이스라엘이 따라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조금 접근하시는데 그 접근하신 모습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뭐 딸이나 아들에게 좀 화해를 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색하듯이 하나님도 조금 어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그 사람들 별거 아니야. 내가 입김만 확 불면서 날아가는 것들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더 사랑하는 그들에게 야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야. 더 뛰어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 초라한 존재 아니야. 니네가 나를 외면하지만 나 그 외면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자신의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매일 회초리만 들면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여길까요? 못 여길까요? 나는 어떤 주워왔나 봐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거예요. 맨날 회초리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전능자야. 난 너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다른 걸 의지하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25, 26절을 말씀하실 때 질투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 26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지금 네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는 거냐? 난 창조주야. 난 모든 마음을 본래는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또 접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자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했던 것들을 조금 미안해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존재니까 나를 의지해, 나를 사랑해,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워낙에 하나님께 많이 혼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의 예들을 다 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이경수 씨가 말씀한 것처럼 비빌 언덕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비빌 언덕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야. 나에게 의지해. 나를 찾아. 나에게 구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쭉 나열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 마음대로 부르시고 만물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라면 여러분은 비비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비벼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어느 순간에든 어떠한 일에든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하나님께 친한 척 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는 또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아. 하나님을 의지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지만 막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봤는데 별거 없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봤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생각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사실 잘 안 하시죠, 그죠? 그죠? 왜 안 하실까요? 지쳐 있는 거예요. 해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에휴,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날 도우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실 거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지쳐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놔두시나 봐. 아까 이스라엘의 고백과 똑같죠. 내 길을 모르시나 봐. 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으신가 봐. 내 송사는 벗어났나 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외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를 이사야서 40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뭘 하고 계실까요? 야, 너 쓰러져 있지, 지쳐 있지. 그런데도 난 이런 존재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내가 그것을 다 억셉할게.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 도와줄 수 있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그냥 나 놔두세요.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나님이 비빌 언덕으로 또 하나님이 도울 존재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더 많은지 기도는 해보겠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게 더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차라리 쓰러지기 전에 다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냥 모든 길이 다 평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알아서 정말 오토매틱으로 다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쓰러지게 하시고 이렇게 지치게 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습. 예수 믿어도 어려운 거 다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지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못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데 왜 그냥 놔두시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포로로 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겠다. 나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와 교제하자.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신 이유,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장황하게 그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그들이 낭망하는 것은 그들의 길을 가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길을 가는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겁니다. 네가 계획했던 것 도와줄게 그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것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지쳐 있는 건 뭡니까? 내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생각, 네 계획, 네가 원했던 것 다 버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그걸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지어져 있는 건물 짓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건축이 설계도 두 달 만에 끝난다는 거 지금 6개월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어져 있는 건물 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그 베델 원장님은 꼭 새로운 건물 지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한다는 것, 새 건물을 짓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새 일을 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싶으시는데 여러분은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딪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계속 현실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바닥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다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할 때까지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일으키실 때는 어떤 일로 일으키신다고요? 새 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난 쓰러져 있어, 지쳐 있어 라고 한다면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구나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다면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이 새로운 비빌 언덕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그래 네가 지금까지 네 혼자 하느냐고 애썼다, 잘했어, 근데 그건 내려놔,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나와 함께 일어서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닥에 있다고, 쓰러져 있다고,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때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떤 힘이라고 말합니까?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31절에 어떤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동안 네가 해왔던 똑같은 힘이 아니라 새 힘이에요. 그동안 썼던 힘은 어떤 힘이에요? 버려지는 힘이에요. 너 애썼어, 너 잘했어, 참 많은 노력했어, 근데 다 버려. 이제는 새 힘으로 일어나야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독수리는 부리가 다 부러지고 날개가 다 없어진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그 독수리가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부리가 나고 새 깃털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 날개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관자십니다. 그는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비빌 언덕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 힘을 여러분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여러분 요즘 피곤하십니까? 뭐만 하면 피곤하십니까?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십니까? 그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피곤하지 않대요. 지치지 않대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또한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사야 40장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 힘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없애시고 지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실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 나와 함께하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자.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비빌 언덕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모든 새로운 것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을 함께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도록 놔두고 쓰러지도록 놔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는 정말 새 힘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려고 일으키십니다.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면 그때가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정말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지쳐있고 넘어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 일을 행하실 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동참하는 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쳐있고 쓰러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가지고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로 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갈 때 정말 즐겁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때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런 분이 우리를 쓰러지도록 놔두신다면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쓰러지고 낙심하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비밀 언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내 길을 모르신다, 하나님 내 송사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송사를 들으셨고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포로로 두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것을 하려고 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좋은 것만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려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럼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때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정말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쓰러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축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동참하면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있는 상황, 또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나의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 볼 때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그 손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새 힘으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 빨리라도 내 일을 포기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새 힘으로 새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을 행할 때는 정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비밀 언덕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비밀 언덕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힘으로 새 일을 함께 행하고 이루고자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